자,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취될 예언에 동참하라. 성취될 예언에 동참하라. 네, 동참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어로는 particip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순서에 따라. 안 읽으면 옆에 사람이 딱 주의를 주세요. 네. 안 그러면 이따가 목사님이 그 밥 먹는 순서 맨 마지막으로 돌릴 거예요. 12절부터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기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열방이며 년을 살까지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거둘 것이라. 계속 읽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 제가 이따가 설교 내용 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언. 들어봤어요? 예언. 여기 제이 바튼 페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더 이상 트리니티에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경에 대한 구약 예언이 총 1239개였다. 이 예언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모두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 하나가 예언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초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보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부르는 초대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약 예언 중에서 메시아 예언만 따로 계산하면 약 3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중 하나예요.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네,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뭐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제가 임마누엘이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들어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유대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리고 왜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오십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 와서 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언을 미래를 맞히는 신비한 말씀 또는 우리 눈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언은 있지도 않을 거고 또 그런 일이 있다래도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닐 것 같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관람용, 그냥 쳐다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참여, 아까 초청, 초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여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의미로 반드시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의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진짜 오셨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알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너는 그 역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셨어.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걸 묻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성경에서는 믿음 없는 왕으로 평가해요. 하지만 단순히 그를 악인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아하스는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두려워합니다. 별거 아닌 걸로. 새로운 학년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곧 지나면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게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시험은 적응이 됐어요? 아닙니다. 시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청소년은 청소년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또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두려운 왕의 표본이에요. 잠깐만요. 이 뒤에 약간 표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하스 왕의 때에 두려움이 많던 아하스의 왕의 때에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언제 주어졌냐면 아하스의 왕 때 주어졌는데 그 아하스 왕 때 두려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아하스 왕 당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위기, 하나는 신앙적 공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는 이런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랍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원래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보면 국경선을 마주하는 나라는 거의 적이에요. 국경선을 마주하면. 그 캄보디아 바로 옆이 태국이거든요. 태국을 국경선을 마주하는데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 옆에 또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도 그 싸운 역사가 오래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청나라죠. 청나라. 중국 청나라. 그다음에 일본. 우리 역사는 외세의 침입을 많이 경험하고 혹독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에 아하스는 매우 떨었어요. 어떻게 떨었는지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왜 하필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에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또 때로는 두려웠던 때를 지난 거를 듣기도 해요. 그런데 들립니다. 그런 일이 들려요. 그런데 저는 누가 전했는지를 꼭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가자면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뿐이에요. 놀랍게도 바로 이때 하나님이 제안을 하세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7장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구하라는 뜻이 뭐죠? 표적을 구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기적을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소식을 전할 때 이 성도님이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그 소식에 더해서 그 성도님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겠다고 다짐한대요. 이르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기도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앙적 공포입니다. 아하스 왕이 임마누엘의 초대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7장 12절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 이게 뭡니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구하지 않.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 거절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거절이 누구예요? 사람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말 그럴듯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표현이 점잖고 경건합니다. 근데요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아하스 왕의 문제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마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스의 불신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4가지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현실적 선택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현실적 선택이다.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아하스가 표적을 거절한 뒤 무슨 행동을 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마도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수르는 당시 제국 큰 왕국이었어요. 당장 눈에 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즉각적인 안전이 보장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 가능한 해결책이에요. 누군가의 힘을. 왜냐하면 망하는 것은 피하고 말아야죠. 망하는 것을 앞두고 망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해결책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하스의 불신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나는 하나님을 부정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런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힘, 능력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하스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함께 하신다는 그 동참하라는 그 요구에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다. 내 입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표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내용이 바로 뒤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 시작. 선악을 분별할 때가 오기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던 두 왕은 사라질 것이다. 그 두 왕이 누구예요? 아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곳에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 두 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이가 자라 선악을 분별한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가 선악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기한테 안 돼, 이건 돼. 그럼 애가 그걸 알아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되는구나. 이해돼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면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게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길어봤자 한 2, 3년? 여러분 2, 3년 뒤에 바뀔 일인데 2, 3년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하스의 불신으로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가 너 하나님한테 노할래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예언에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자기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임마누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으로 대체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론 대체 능력이 우리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능력 중에 대체 능력이 있어요. 이게 안 될 땐 저걸 해야 된다.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지 않으면 다른 능력 이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없어요. 아하스와 같은 두려움에 내몰려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아하스는 오래전 사람 이야기예요. 그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지만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믿지만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 말씀은 맞지만 지금 상황은 예외야. 이때 우리의 신앙은 묻습니다. 나는 정말 임마누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임마누엘을 말하면서 임마누엘을 대체하는 아수르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하스 왕은 그렇게 선택했어요. 2, 3년 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다 봤습니다. 오히려 2, 3년 뒤에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벽 있잖아요. 벽에 있었던 금을 다 긁어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다윗 왕 때 누렸던 영광을 다 깎아먹습니다. 한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처절하게 경험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다, 그럼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과세한다고 했었을 때 난리 났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 25% 과세에서 15% 과세로, 그래도 15%도 과세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세를 괜찮은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기보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약속만 주지 않으신다. 사실 아하스 왕이 두려워할 때 필요는 2, 3년 뒤에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랜 시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 16절에 언젠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언젠가. 근데 이 언젠가는 이렇게 오래돼서 나중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아하스 왕이 나뭇잎처럼 흔들렸을 때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을 주셨거든요. 버터와 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버터와 꿀. 이게 유지방 제품이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이후에 모든 책임을 통과한 삶의 후에 남은 삶의 식단이 버터와 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택할 줄 아는 시기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곧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연된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역사적 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곧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신하잖아요. 불신은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불신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해요. 사람이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았지만 성취의 기쁨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축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면 그게 좀 힘든 일이죠. 친구들을 다 초대했는데 나만 뺐어. 그럼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세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하면,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한 그 임마누엘의 경험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선택이에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하스에게 준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아니면 너가 준비한 아수르를 의지하겠느냐? 대림절, 성탄절,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날들은 그 성취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날이기도 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말하면서 다른 안전한 것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이렇게 있거든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불신은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계획에서 밀어냅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예언은 관람용 정보가 아닙니다. 참여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제 사모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모님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면서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좋은 결과도 얻었어요. 그런데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허전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젊을 때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하여튼 지혜가 많아서 더 잘 이해한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상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임상. 몸으로 깨우침이 많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가운데 예언이 성취되고 놀라운 참여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다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도 들고 걱정만 앞서고 두려움 가운데만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시기만 지나면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두려운 날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힘든 날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학생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우둔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에 걸맞는 일들을 준비하고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언이 관광 홍보용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예언에 응답해야 될 참여의 내용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나눠드립니다.